10월 20일 교회와 사명 우리 함께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교회와 사명 149쪽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고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또 우리 욕심으로 점철되어진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가 스스로 꾸려나가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남아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경륜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교회와 사명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능력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해온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디에서 교회의 그 권능, 능력,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의 그 권능이라고 할까요?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다스려 나가심에 있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긴 하지만 우리가 이건 그냥 뭐 신학적인 이론으로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는 권능의 왕국, 권능의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의 시공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경륜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능의 왕국이라 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얼만큼 가다가 이렇게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늘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권능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능성, 그럼 하나님의 그 전능성은 늘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건 같이 가는 것이지 이게 구별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같이 가는 것이고. 그러면 이 역사의 그 섭리가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의 자녀들과 관련해서 자신의 권능을 또 드러내신다는 말이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왕국이라고 할 때, 그러면 권능의 왕국이 따로 있고 은혜의 왕국이 따로 있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의 왕국이라고 하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특별히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을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련된 그 특별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어가는 대상으로서의 은혜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의 왕국이 따로 있고 은혜의 왕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권능의 왕국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러니까 권능의 왕국은 하나님의 모든 그 섭리가 구현되는 우주 전체가 배경한다면 그 중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구별이 곧 뭐예요? 이게 거룩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주의 자녀들과 관련된 역사, 그걸 갖다 우리는 구속사라고도 하고, 특별히 이 구속사를 통해서 이제 구약의 경륜과 신약의 경륜으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의 경륜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기구, 주로 이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교회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교회는 구약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중심으로 여기는 항상 법이 따르게 있는 거죠. 성전의 법이 있고, 근데 이제는 성령께서 다스려 나가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은혜의 왕국을 설명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권능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온 우주와 관련된 것을 얘기한다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경영, 오이코노미아를 보여주시는 독특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의 왕국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이제 권능의 왕국은 세속의 모든 역사와 관련된 것이 한다면 은혜의 왕국은 특별히 구속사와 관련된 것인데 그게 150페이지 먼저 이제 우리가 역사, 세상의 역사를 좀 이해해서 놓고 볼 때 우리가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구속사의 시작이 되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에서 시작이 되긴 하겠지만 특별히 구속사와 관련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프로토 에반젤리온, 원복음 또는 시원복음, 복음의 시작, 또 원시복음이란 말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뭐 다 같은 말인데 프로토 에반젤리온,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여자의 그 후손, 여자의 그 후손, 씨, 그 씨와 관련돼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구약에서는 이제 메시아로 이렇게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모든 구약에 나타나 있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약 성경에서 항상 얘기할 때 가장 중심 사상이 메시아, 더 시드, 그 여자의 그 후손과 관련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 복음, 복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아들, 그 씨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성전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또 제사장, 왕직, 선지자직 이 모든 것이 메시아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 항상 그 구약 성경에 어떤 형태로 보여진다든지 또 말씀의 내용이 있어서 거기는 항상 이 씨와 관련된 약속, 그걸 갖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 언약 사상이라고 할 때 언약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항상 씨란 말이죠. 그 씨, 그 후손,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 언약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후손, 아담에게도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했었고, 노아에게도 노아의 자손이 그 후손이고, 아브라함에게도 내 자녀들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든지, 또 다윗 언약에 있어서도 내 아들이 항상 그 후손과 관련된 이야기가 늘 있었단 말이죠. 그냥 언약 사상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인데, 언약 사상 그러면 되게 폭넓게 얘기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냐면 구약 전체가 다 언약 사상이니까. 그러나 그 핵심으로 주어진 것은 항상 씨 후손에 대한 얘기고, 이런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어진 것이 뭐라고 했다고 했죠? 곧 교회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쭉 아울러서 놓고 본다면 이제 은혜의 왕국은 사실 이 교회를 통해서 가장 완전하게, 가장 온전하게 드러난다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족장 시대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시대를 다스리셨는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건 잠깐 보십시다. 150페이지.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백성을 통치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시냐면 말씀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든지 또는 어떤 행동을 보이심으로써 또 나타나심으로써 현황 드러내심으로써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를 들면 할례 같은 것도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해 나가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륜, 그 시대에 어떻게 적장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다스려 나가셨는가 하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그 경륜을 읽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각각 그의 시대에 맞게끔 구원의 도리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러한 그 경륜에는 하나의 질서 같다는 거죠. 질서. 이걸 이제 우리는 법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고, 또 경륜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죄의 의식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적장 시대가 지나서 이제 왕국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질서를 보이시고 행하시고 어떤 걸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하셨다면, 뭐 꿈이라든지 요셉은 꿈으로 이렇게 계시를 받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왕국 시대에 와서는 이제 그런 시대가 다 지나고 홍해 출애굽 이후에 성막을 주어지고 또 성전이 건설되고 이제 왕국 시대가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인을 이게 상대하시기보다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제정해 주시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막 중심의, 성전 중심의 법, 제사장을 준다든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라 한다든지, 또 살인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구약의 율법을 주심으로써 다시 말하면 출애굽 이후에 주어진 그 법에 의해서 이제 다스려 나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넓은 의미로서 율법이라고 하지만, 율법도 사실은 이 언약,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 사상 중에서 특별히 시내산 언약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할 때, 다시 말하면 율법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딱딱하고 굉장히 강압적이고 막 제한하고 억압하는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냐면, 그 전에 율법을 주시기 전에 시내산 언약 이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제시하시고 하잖아요. 하다못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저 홍해를 가르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어떤 형태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셨다 한다면, 이제 성막을 짓고 난 뒤에 율법을 주셨고 난 뒤부터는 그 법에 의해서 사람이 그 법에 따라, 여기는 뭐가 들어요? 양심의 자유를, 물론 그 전에도 뭐 양심의 자유가 없었던 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런 본인이 그 율법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행하는 그 구체적인 하나의 예표로 주신 것이 만나죠. 만나. 쓸 데가 없네. 만나. 사실 이 만나도 그 후손과 관련된 얘기긴 하죠. 만나가 뭐예요? 만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그래요? 한 식구당 정해진 분량이 있어가지고 그 이상을 가져다가 먹고 남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딱 하루 먹을 만큼만 수확해서 거두다가 먹고 남기지 마라. 많이 남기면 어떻게 됐어요? 남기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아주 심해서 그게 다 드는단 말이죠.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그건 율법과도 같은 것이지. 어떻게 보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어서 안식일에는 나가봤자 거둘 게 없는 거죠. 왜냐면 안식일에는 안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전날에는 2배를 거두고, 근데 그날 밤에는 그게 상하지 않는단 말이죠. 벌레도 안 생기고. 그게 참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결국 뭐예요? 이게 양심을 통해서 그 율법을 행하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은 만나를 먹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지.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 말씀과 분리되어서 인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한다는 것 관련해서 특별히 이 출애굽 때에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보배로서의 그들의 삶은 결국 이 만나로 드러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난다 한다면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매일매일 정한불명의 만나를 거둬야 되는데 더 많이 거둬도 안 되고 또 적게 거둬도 안 되는 것.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일상의 삶으로 주어졌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왕국시대에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제도로서 나타나는 거죠. 제도. 어떤 제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제도가 나타나냐면 왕직, 선지자직, 또 제사장직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것. 어떤 제도가 돼서 그의 백성들이 그리고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관련돼서 이들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고 선지자 중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곧 그것이 죽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죠. 선지자의 경우에는 참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왕들도 항상 그 왕의 그 업적을 평가할 때 항상 뭘로 평가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느냐로 그 왕의 업적을 평가하지. 그가 전쟁에서 얼마나 크게 승리했고 성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고 뭐 나라를 얼마나 부강시키게 했는 이것은 안 따진단 말이죠. 가장 뭐 솔로몬이라든지 또 다윗이든지 할 때 항상 그들의 업적을 평가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다른 걸 평가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건설한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라를 부국하게 만들고 주변 나라를 점령을 하고 굉장히 업적이 많았지만 그를 평가할 때는 뭐라고 평가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그 나라가 이제 왕 계보가 이제 끊어지게 되는.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왕직을 유지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평가를 나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이제 성문화 시킵니다. 성문화. 오늘은 좀 이야기가 복잡하다 보니까 성문. 다시 말하면 하나의 문서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것이 선지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선지서라고 말하지만 이제 구약의 개념에 있어서는 그 역사를 담고 있는 구약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은 선지서. 그래서 전선지서, 후선지서 이렇게 이제 선지서들이 기록되게 되고 이제 역대기, 열왕기 같은 것이 기록이 되면서 문서로서 전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간 뒤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그 모든 이 말씀, 다시 말하면 로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심으로,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 만나가 내려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된 것처럼, 또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에게 생수가 된 것처럼 이제는 그 물과 그 만나 양식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직접 오심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심으로써 구약에서 말하면 만나 또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반석이 참 신비로운 광야에 큰 돌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이 나왔다. 이게 참 신비스럽죠. 어쨌든 그 구약에서 말했던 그 만나든지 생수가 예표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무엇과 관련된다고 했죠? 말씀의 순종과 관련된다고 했죠. 순종과 관련되는데 그 실체이신 에센스라고 하죠. 그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생명의 떡으로서 또 생명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명수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다든지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다 이런 것들이 예표가 되었던 것들이죠. 하나의 상징 사건으로서 직접 오심으로써. 그래서 이제는 구약에서 말해줬던 그 제도라든지 어떤 그런 이런 성문 문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해서 성취가 됨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려 나가시는 그래서 새로운 통치 제도로서 주어진 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다. 이런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성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일을 하는데 결국은 교회는 성만찬으로서 특징 지어지는 특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나라는 생수와 같은 의미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한 몸이 됐다는 얘기죠. 된 것으로서 교회.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다는 것을 같이 늘 머릿속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그러면 뭐 십자가가 있고 건물이 있고 거기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뭐 성도들이 있고 뭐 성가대가 있고 또 무슨 뭐 교회 버스가 있고 그런 걸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교회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장치인 것이지 그게 교회인 것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할 때 교회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 가시적인 것이 뭐냐면 성만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역사 속에 드러나는 가장 완전한 모습, 가장 구체적이고 완성된 그 모습이 언제냐면 교회가 성만찬을 행할 때 이게 교회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모든 것들, 뭐 이게 예배장을 만들고 무슨 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이게 장치를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성만찬을 가장 잘 행하기 위한 편리성이라고 해야 되나? 저건 그 성만찬을 가장 두드러지게 행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그 시설이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법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어떤 법이 있는데 뭐 목사를 세울 때는 이렇게 하고 장로를 세울 때는 이렇게 하고 또 뭐 안수집사 세울 때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선교사를 파송할 때 어떻게 하고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 교회 법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질서와 관련된다고 그래요. 질서인데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그것들이 다 응축되어서 한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이 특히 이 교회 법은 우리가 권징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다 뭐가 하려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성만찬을 얼마나 신실하게 행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성만찬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 목사의 역할, 장로의 역할, 집사의 역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게 포함되는 것이고 성만찬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곧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 모든 예배의 핵심이 성만찬에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세례도 주는 것이고 세례를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목사를 임직해서 세례식을 해야 되니까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성만찬을 행할 때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해요? 세례를 그럼 이 세례에는 항상 권징이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권징을 하려면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을 권징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럼 이 모든 것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성만찬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왜 이 떡을 또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지에 대한 설명 그게 다시 말하면 설교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 성만찬과 설교야말로 이건 다 무엇과 관련되는 거예요? 만나 생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이게 다 로고스 말씀과 관련된 거란 말이죠.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 어느 것 하나를 분리시킬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152페이지 와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법, 질서와 다 관련되는 것들인데 이것이 가장 드러내는 거,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 거기에서 어떤 교회의 권위가 나타나는데 그게 결국은 이 법, 정신, 질서 여기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따라 크게 써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 성만찬을 행하고 뭐 세례를 주고 권증을 하고 교육을 하고 설교를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연관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정의 뭐 같은 것이겠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구현되는 거. 그렇다면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냐 하면은 물론 권능의 왕국에서도 그게 드러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은혜의 왕국과 관련된 거예요. 은혜의 왕국이라는 것을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자리,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의, 그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악을 할 때 선은 다시 말하면 그 좋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즐거워하는 것이고, 거기에 상응되는 거, 악하는 것은 그게 바로 죄고, 악이 결국 그게 죄고, 거기는 항상 형벌, 벌이 따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을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 그 모든 것이 은혜의 왕국과 관련되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53쪽에 있는 걸 한번 보십시다. 사람들에게 왜 선을 행하느냐고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개념이 지금까지 설명해온 이 모든 역사선상에서 하나님의 법 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것이 선이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을 때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또는 세상 법이라든지 세상의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그런 걸 바탕으로 얘기하는 선이 아니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놓고 본다면 선, 악의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역사마다 다르고, 그리고 나라마다 달라요. 우리나라의 법하고 저쪽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의 법하고 또 유럽에 있는 나라의 법하고 다르잖아요, 기준이. 또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의 법하고 기준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선악의 기준이라는 것은 그 시대마다 다르고 또 그 지역마다 다르고 또 각각의 사람들이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기준을 달리한단 말이죠.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고 최소한 이 법 질서 안에서 그걸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 이제 형사처벌을 한다든지 민사처벌을 하려고 하니까 감사가 필요하고, 또 그걸 조사하고 수사하기 위한 법질서를 유지시켜 나가는 공권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어느 집단이 그걸 어떻게 행사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각의 집단 나름대로의 그 기준이 달라서 이해 충돌이 생긴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지, 그 이해 충돌을 서로 최대한 어떻게 접근해보자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도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밀당을 하는, 밀당.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밀당을 해서 쇼당이라고 그러나요? 쇼 붙인다고 그러나? 일본 말고 우리는 밀당을 한다고. 그래서 뭔가 그 타협점을 찾는다고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구현되는 그 현장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자꾸 왜곡시키고 변형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특히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많이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되게 막 내 인생 전부를 다 바쳤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런 걸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못된 버릇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 생겨요? 항상 보면 새벽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 그다음에 주일 성수 잘 하시는 분들, 또 11조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자꾸 목소리가 높아지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는 새벽기도 안 하잖아. 너는 11조 안 내잖아. 너는 주일 성수 안 하잖아. 너는 뭐 교회 봉사 안 하잖아. 하면서 자꾸 자동화시키고 변별력을 키워나가서 내가 이 교회에 이 정도의 어떤 고난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에 대한 개념조차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늘 내 마음에 흡족해야 되는 걸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그게 곧 뭐예요? 그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근본적인 그 부패성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라든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쫓아야 한다는 그것까지 이르지 못하고, 선과 의를 쫓는 것에도 각각 자기 나름대로 욕망이 담겨 있어가지고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의 선을 행하고 박애주의, 인류에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자꾸 내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을 펼치려고 하는, 결국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식견? 여기서 이제 154페이지 넘어가면, 그렇다 한다면 무엇이 우리가 선악을 구별하고 판단하고 행함에 있어서 참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범으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 그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죠. 154페이지 제일 아랫단에 보면, 그래서 제 아래에 있는 한 하나님의 선과 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왜곡되고 오염된 선과 의를 만들어냄으로써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인간을 더 심히 부패하게 만들게 하고, 그게 바로 죄란 말이죠. 이처럼 죄가 우리를 얽매여서 죄의 종으로 삼아 놓았는데, 그래서 인간은 그런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안배한 자리에 빠져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랬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에 지치러 들어와서 예배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옛사람적인 그런 습성, 관습,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겨져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자꾸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 내가 말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뭐 지역에 있는 무슨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그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슨 교회 집사네, 무슨 교회 장로네 그것만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편협하고 조악하고 우주적인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라고 할 때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포함된 그 교회라고 하는 거기에 내가 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 어디에서 그게 가장 드러나게 되냐면 설교하는 데서 보면 그게 더 확실히 나타나요.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예를 들면 뭐 이사야서를 설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물론 그 청중 안에는 그 교회당 안에 있는 그 청중이 대상이 되긴 하겠지만 우주적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로서 설교할 때 그 목사의 설교를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아담도 듣고 있고 노아도 듣고 있고 다윗도 듣고 있고 거기에 이사야도 있고 이사야를 기록한 그분이 거기에 그 설교를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 설교를 하면서 이사야가 기록한 원 저자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 얼마나 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바울 서신을 설교하는데 바울 사도가 앞에 있다 생각하고 설교를 해야지. 왜냐하면 목사의 설교는 한 교회에서 한 지교에서 설교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 설교의 대상이 그 지역교회에 있는 성도만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교회 모두에게 설교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잖아요. 성만찬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온 우주 보편적인 성도들이 다 모인 것과 같은 의미로서 성만찬이 시행되는 것처럼 말씀 선포도 그렇다 한다면 바울 서신을 설교하는 목사가 하다못해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거 설교할 때 바울 사도가 내가 그걸 기록한 그 바울 사도가 그 설교 듣고 있을 때 정말 한심해가지고 혀를 끌끌 찰 정도의 그런 설교를 하고 있다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고 그거 얼마나 그 속 터지는 일이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생각 안 해요.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다시 말해 성만찬에서 그것이 완전하게 꽃이 피는 것이지만 예배를 하지 않는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는 그런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교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넓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역사가 오래되기 때문에 제한된 내 시각에서 안 보이는 것뿐이지 그게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렇게 구현되는 이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바로 그 죄를 무찌르고 억압하고 그 죄로부터 우리 영혼을 구원해내는 데 있어서 교회의 권능이 가장 잘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신실한 거룩한 성만찬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늘 죄성이 담겨 있고 부패해 있고
우리의 욕심이 드러나게 되고 하는 그런 것을 억압하고 그런 것을 깨트리고 그 예배에 참여하게 하는 데서 그러려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게 돼요? 항상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자꾸자꾸 깨어지고 깨지고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점점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고 설교를 듣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점점 후패해지고 점점 사라지고 점점 연약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새사람은 날로 성장하고 강건해지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능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복음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불러서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와 접붙이게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데서 첫 번째 권능이 나타난다면 두 번째 권능은 뭐예요? 그 사람이 옛사람을 점점 부패하고 연약하게 하고 옛사람을 점점 미약하게 하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이 점점 생육하고 완성되어져 나가는 그런 데서 교회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이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칭의 또 성화라는 말로 사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칭의 그리고 우리가 설교도 결국은 만나 생수를 주는 것이죠. 그런 과정 중에서 점점 성화시켜 나간 그 모든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권능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한다면 158페이지로 갑시다. 그래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성장한 성도로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에서 헌신하는 것에서 그 교회의 능력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리스템이 여기 158페이지 가운데 봅시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을 태어났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드린다는 말이 이제 헌신한다 그런 뜻이죠. 파리스템이 너희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죄에게 헌신하지 말고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파리스템이 하라.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고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죄의 법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의의 병기 하나님의 사원을 이루어가는 의의 병기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거기에는 내 의지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병기로 드려질 때 이 병기가 내가 혼자 나가서 막 싸우고 묻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이 의의 병기가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는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그걸 쓰고 안 쓰고 그걸 사용해서 어떤 에너지를 발휘해서 능력을 드러내고 안 내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활이라든지 화살이라든지 총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데서 가장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동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 한다면 너의 지체를 여기 161페이지 가운데 보면 너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능력으로 드리라 라고 할 때 그 의의 능력으로 드리는 데 있어서는 그게 결국은 어디에서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을 추워 패고 뭐 교회에서 싸워서 자기의 어떤 권력을 많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와 싸우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자, 그래서 162페이지 가운데 절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의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정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할 때에 바로 이러한 데서 교회의 능력을 우리는 늘 확인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교회가 참 교회냐 한다고 할 때 물론 성만찬이라든지 설교가 바르게 드러나야 되긴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의의 병기로 드려짐으로써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163페이지 아래에 보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란 곧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의 날마다 조악하고 형편없고 무질서하고 규모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런 데서 조금씩 발전해 나간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을 수 없고 지금하고 10년 후하고 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성장하는 모습에서 그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다면 교회의 능력 또는 교회의 어떤 권능이라고 할까요? 결국은 어디에서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우리를 드러냄으로써 맡김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더 성장해 나가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는 마침내 우리는 그 나라에 도달하겠지만 그렇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어떤 방도로서 성만찬과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계속해서 우리 세 사람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10년 전, 20년 전 나의 모습이 10년 후, 20년 후 지금의 이 모습이 그때에 비해서 더 초라해지고 더 실력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내가 20년 전에 쓴 글을 보면 지금도 이것도 그때 20년 전에 쓴 글이잖아요. 진짜 대단하다. 하지만 그때보다 지금 내가 훨씬 더 성장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도 이 수준은 이것도 거의 30년 전에 쓴 책이잖아요. 사실은 원고는 그만큼 우리가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물론 지금 이 강의를 또 한다 할지라도 그만큼 더 깊이가 있어야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물론 그런 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야 됩니다. 오늘 강의한 중에서 특별히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고 또 신약에 있어서도 성만찬이라든지 설교도 다 로고스이신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지 그것과 상관없는 게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또 우리가 어떤 지역교회를 다닌다 할 때도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이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이 무슨 그냥 예배 시간에 뭐 그냥 다들 절고 앉았고 그냥 뭐죠? 무슨 찬송가에도 느려 터졌다고 하면 안 되지. 다들 그냥 힘없이 그냥 중얼중얼 하고 앉았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더 성장해간 그러한 걸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의 능력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고 또 우리가 늘 몸에 익숙한 것이지만 마치 우리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몸에 딱 맞는 헌 옷을 자꾸 찾는 그런 못된 버릇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었을 때 처음에는 그게 좀 어색하고 잘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새 옷이 우리를 더 성장케 하는 그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에서 이것이 지금 당장에 나에게 불편하고 거치장스러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 삶이 또 우리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데 있어서 늘 새 사람을 입어가는 그런 훈련을 쌓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운 병기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의 왕국을 더 건실하게 세워가는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의 말씀을 잘 가슴에 담고 주의 의로운 군사로서 용감하게 실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회 회원에 대한 얘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내면에 들어가서 이와 함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교회 회원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